누가복음 2장.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였다. 이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를 통치하던 시절 처음 실행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요셉도 갈릴리 외곽에 있는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다윗의 고향인 유대 지역으로 올라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등록하려고 갔으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다. 그때 그녀는 첫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그곳 여관에 부부가 숙박할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부유에 눕혔다. 그 무렵 그 지역의 들에서 생활하며 밤에는 가축들을 지키는 목동들이 있었는데 보라, 주님의 천사가 목동들 앞에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으로 목동들의 주변을 비추니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말한다. 두려워 마라, 주목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노라.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뻐할 좋은 소식이다. 오늘 다윗의 도시에서 여러분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께서 태어나셨다. 너희들은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부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천사와 함께 큰 무리에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 땅의 평강이 온 인류에게 선함이 있게 하소서. 그 후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동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보자. 그들이 황급히 가서 보니 그곳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부유에는 아기가 누워 있었다. 그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본 후 그 아기에 관해 들었던 말들을 널리 퍼뜨렸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 목동들이 전한 그 말에 당혹해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간직한 채 마음속으로 이 일들을 묵상하였다. 그때 목동들은 천사에게서 들은 그대로 그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이제 8일이 지나 아이에게 할 일을 행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임신하기 전 천사가 전한 대로 예수라 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의식이 끝나자 그들은 예수를 주님께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는 주님의 율법에 자궁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희생물을 바치기 위함이었다. 그 희생물은 한 쌍의 산비둘기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마리이다. 보라, 그 무렵 예루살렘에 한 남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고 공의롭고 독실한 자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어 죽기 전 주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그에게 밝히셨다. 그가 성령님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율법의 관례에 따라 아기에게 의식을 치르기 위해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자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받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당신의 종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이방인들을 깨우치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이 하는 말을 듣고 당혹해하였다. 그때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며 아기의 엄마인 마리아에게 말한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일어나게 할 운명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표적이 되실 것입니다. 이 아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아기의 검이 당신의 영혼도 찌를 것입니다.
그때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 대언자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나이가 아주 많았으며 젊은 시절 남편과 7년을 같이 지낸 여인이었다. 이 여인은 약 84년간 과부로 지냈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으며 오직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안나가 들어와 그 말을 듣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에게 아기 예수에 관해 전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의식을 다 치른 후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아기 예수는 자라서 영적으로 강해졌으며 지혜가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쳤다. 6월절이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예루살렘으로 갔다. 아기 예수가 12세 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6월절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돌아다녔으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몰랐다. 소년 예수가 일행들 사이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출발한 후에 친척과 친지들 사이에서 소년 예수를 찾아보았으나 소년 예수를 찾지 못하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았다. 그렇게 3일이 지난 후 그들은 소년 예수를 성전에서 찾았는데 소년 예수는 선생님들 중간에 앉아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질문도 하였다. 소년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모두 그의 깨달음과 답변에 감탄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를 보고 당혹해하면서 마리아가 소년 예수께 말하였다. 아들,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그러자 소년 예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당연히 내 아버지의 사역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후 소년 예수는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으며 부모에게 순종하였고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날로 지혜와 형상이 성장하였고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 이를 기뻐하였다. 누가복음 3장.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되었고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영주가 되었다.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가 되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되었다.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세례 요한은 요르단 인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에 관하여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광야에서 한 음성이 울부짖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들을 쭉 뻗게 하라. 모든 계곡이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길들이 곱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들도 평탄해질 것이며 모든 육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무렵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군중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앞으로 닥칠 진노로부터 도망치라고 누가 너희들에게 경고하였느냐?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시키실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무 뿌리 옆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잘라서 불에 태울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답하여 말하였다.
겉옷을 2벌 가지고 있는 자는 1벌을 겉옷이 없는 자에게 주어라. 마찬가지로 음식이 많이 있는 자는 음식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때 세금징수원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게 할당된 세금만 거두어라. 더 거두지 마라. 마찬가지로 병사도 세례 요한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을 협박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월급에 만족하고 살아라. 이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그의 여부를 궁금하게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하지만 나보다 훨씬 강력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으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하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풍구를 가지고 계셔서 자신의 탈곡장을 깨끗이 청소하실 것이며 알곡만 따로 모아 곡간에 보관하고 왕견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권면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헤롯의 남자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관련하여 영주 헤롯에게 훈계하였고 또한 영주가 행한 많은 사악한 일들에 대해 질책하였으므로 이런 일들로 인해 헤롯 형주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를 하시니 하늘이 열렸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와 임하셨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안에 내가 있어 매우 기쁘다. 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엘리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30세 정도 되었을 때부터 직접 사역을 시작하셨다. 엘리는 맏닷의 아들, 맏닷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멜기의 아들, 멜기는 야나의 아들, 야나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마타디아의 아들, 마타디아는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는 나움의 아들, 나움은 에슬리의 아들, 에슬리는 나가이의 아들, 나가이는 마앗의 아들, 마앗은 마따디아의 아들, 마따디아는 세메이의 아들, 세메이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 요한나는 레사의 아들,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 네리는 멜기의 아들, 멜기는 아디의 아들, 아디는 고삼의 아들, 고삼은 엘모담의 아들, 엘모담은 에르의 아들, 에르는 요세의 아들, 요세는 엘리에셀의 아들, 엘리에셀은 요림의 아들, 요림은 맏닷의 아들, 맏닷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시메온의 아들, 시메온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난의 아들, 요난은 엘리야김의 아들,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 메난은 맏다다의 아들, 맏다다는 나단의 아들, 나단은 다윗의 아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이새는 오베드의 아들, 오베드는 보아스의 아들,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 살몬은 나손의 아들,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 아미나답은 람의 아들, 람은 헤즈론의 아들, 헤즈론은 베레스의 아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테라의 아들, 테라는 나홀의 아들, 나홀은 스룩의 아들, 스룩은 르우의 아들, 르우는 벨렉의 아들, 벨렉은 에벨의 아들, 에벨은 살라의 아들, 살라는 게난의 아들, 게난은 아르박삿의 아들,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 셈은 노아의 아들, 노아는 라멕의 아들, 라멕은 무두셀라의 아들,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 에녹은 야렛의 아들, 야렛은 마알랄레엘의 아들, 마알랄레엘은 게난의 아들, 게난은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업한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